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려 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죄인으로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 아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경의 가장 커다란 줄기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망과 생명, 이것을 항상 주님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의 원리를 성경은 이 애굽의 비유로 말합니다. 역사 속의 애굽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렇게 대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세상 임금인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을 예표하는 바로죠. 자, 애굽에서 살아갈 때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바로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피라미드 맨 위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의 제일 위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열심히 이 탑을 쌓아 저 꼭대기로 오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위로 왕이 되고 사장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 우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항상 고백은 하지만 우린 주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에 하나하나 굴복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들어갑니까? 아니, 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학교부터 시작해 봅시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렇죠?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교의 체제는요, 자기 마음대로에 아니면 학교의 규율대로입니까? 학교의 규율과 자기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의 모든 결정을 선생님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뭡니까?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 삶 속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올라가면 계속 이제 사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나? 아닙니다. 사장도 맨날 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의 삶에 고통을 겪습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무슨 회사의 운영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보다 더 큰 회사에 납품하려고 빌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가서, 그렇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다 뭐라고 생각해요? 사장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아주 너무 분명하게 믿는데 막상 그 위치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위에 또 뭔가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나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제일 힘센 사람이 돼서 내 마음대로 국정을 움직일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떡. 아니요, 안 됩니다. 미국 눈치 봐야지, 중국 눈치 봐야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했나? 그럴 수도 있을 것만큼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하면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노릇 해야지. 착각도 유분수죠. 안 됩니다. 어디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원죄. 우리 안에 이 원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삶을 결정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결정하나? 전 아직도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도 이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학교는 길이 있어요. 선생님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 난 그 길이 싫은데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 좋은 직장에 또는 교수가 되는, 학교에도 다 길이 있어요. 길을 안 가르쳐주면요, 거기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보고 한 수백 번 살아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길을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야, 이렇게 해요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이 피라미드처럼 다 하나하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싫어서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산속에 가서 난 내 마음대로 살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 세상의 삶을 한번 그렇게 잘 보세요. 그렇죠?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 이 피라미드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 같은 그 길을 열심히 지금 그 피라미드에 돌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처럼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자. 저 올라가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성공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요번에 이 돈만 모으면 건물만 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사람한테 당신은 진짜 자유롭고 당신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코웃음 칩니다. 아유, 아직도 철을 안 들으셨구만. 세상을 모르는구만. 세상을 모르는구만. 자, 제가 잠깐 이 세상의 삶, 그것을 여러 삶의 형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끝은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열심히 쌓아 올렸더니 피라미드가 뭐라고요? 사망의 무덤입니다. 사망의 탑을 쌓다가 죽는 게 이게 이 세상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자, 그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구원하시는 게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선지자로 모세,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자, 옮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두 뭘 기대했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그렇죠? 안식과 영원한 구원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고생 끝 이제 행복으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구원을 기뻐하며 이제 나를 붙드는 죄에서의 자유, 그렇죠? 이전에 나를 붙들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두려움, 그렇죠? 날마다 죽을까 두렵고 모든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시작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끌고 가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 광야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방 일주일, 아니요, 우리가 가면 일주일인데 하나님이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건데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으로 계속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심히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목적하는 것을 충성되어야만 여러분들도 임원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회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이제 선임들이, 그렇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고, 아, 그래, 저기 임원들은 저렇게 고급 승용차도 타고 연봉도 저렇게 하고 해외도 다니고 넓은 사무실에 비서도 두고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린 여러분 그런 걸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아, 1등 하면
이렇게 상을 받고 그 1등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분명하게 뭘 줘요? 상을 주고 그 결과를 열매로 보게 합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가지 않으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행하신 능력을 보니까 애굽을 멸하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기뻐하며 이제 곧 뭐가 시작이 될 거라고요? 풍요와 번영이 곧 주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는 하루거리도 안 될 광야를 지금 40년을 계속 방황을 시킵니다. 여러분, 직장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꿈? 빨리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도 똑같죠?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번영과 풍요를 어떤 풍요로 보았어요?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의 힘 있는 자들이 누리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걸 본 거니까. 그렇죠? 복이란 뭐가 복이에요? 애굽에서의 복은 그 귀족들과 애굽의 권세자들이 누리는 그 풍요, 세상의 풍요가 복이라고 여겼어요. 상대적으로 날마다 먹을 것이 없고 노동에 지쳐 고통받는 이것은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니까 뭘 바라봐요? 저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보았던, 자, 이게 중요해요. 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본 것을. 우리도 하나님한테 너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본 것 중에 내가 좋다고 여기고 그것이 보암직하고 이 탐스러운 것들을 주님한테 얘기하지 모르는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어보지 않은 건, 맛보지 않은 건 그게 뭔지도 몰라서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아픈 사람은 나 안 아팠을 때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좀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는데 비싸서 거긴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야, 매일 갔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편 생각하는 좋은 게 뭐예요? 야, 그거 어쩌다 한번, 그렇죠. 그런 멋진 옷,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옷을 내가 아주 옷장에 그냥 365벌 있으면 좋겠다. 기껏 제가 어린애처럼 여러분 꿈꾸는 게 뭐예요? 좋은 것, 그렇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 맛나게 먹은 것, 멋지게 입은 것, 또는 어디 가서 야, 저 아파트 봐, 또는 어머, 저 집 진짜 멋있다. 우리가 본 것을 여러분 저가면 복이 뭐라고 여겨요? 천국도 여러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랬더니 뭘로 여겨요? 애굽의 귀족들이 누리는, 그렇죠, 그 풍요와 그 넘치는
잔치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애굽의 저 귀족들이 노예가 되고 우리가 귀족 되게 해주세요. 혁명이죠, 혁명. 혁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게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뭐가 된 거예요? 혁명주의가 된 거예요. 혁명주의. 그래서 저 라틴, 저 남미 쪽에 기독교가 뭘로 이제 저거 된 거예요? 빈부의 혁명 싸움으로 이게 잘못 전파가 돼요. 저 부자들 거 빼앗아서 가난한 우리가 뭐가 되자? 부자가 되자.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은 뭐 시키자? 아주 홀라당 발라당 베껴갖고 저들은 그 벌을 받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모든 그 생각이 본 것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 보여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하려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 왜? 알아야 안다는 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에게 막 영적인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자꾸 원하는 거지. 얘야, 너에게 지혜를 주마. 지혜가 뭐예요? 이지혜 권사님이에요? 애들은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떡볶이가 더 걔한테는 지혜 10번보다 떡볶이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부와 번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쫓아가면서 계속 빨리 가서 뭐 하자고요? 가나안 땅에 가면 빨리 우리를 고생 끝 행복시자.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피라미드가 계속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매 바닥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 이렇게 바꿔주신다. 성공시켜 주신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것을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선악과로 우리를 속인 사단의 속임수인데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게 여러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면서 그걸 계속 제자들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요, 까놓고요.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요. 세상 것 다 빼면요, 우리가 맛본 게 뭐예요? 가끔씩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신령한 세계는요, 영혼의 영적인 건데 이건 참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으니, 그렇죠? 이 땅에 있으니 자꾸 이 몸이 부딪히는 건 뭐예요? 육신과 세상의 문제라고. 이 몸을 벗고 영혼의 상태만 말하면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은혜 받을 때 그때만큼 우리 영혼은 자유로울 게 없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이 세상과 지금 접하고 사니까 이 두 세계가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계속 뭘 원해요? 여러분은 안 원하나 보죠? 이게 자꾸 육신은 육적인 것을 자꾸 원해요. 좀 주님 힘든 거 싫어요. 응?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광야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힘든 길로 지금 인도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릴 때. 근데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맨날 이것만 먹으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변화산에서 너무 신령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 살고 싶다고. 맞아요. 그냥 그대로 우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고 내려가재요.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고통과 지금 사망의 땅에서 여전히 귀신들한테 육신의 병으로 돈 갖고 아귀다툼하고 권력 가진 자들이 횡포하며, 그렇죠? 이 치열한 세상의 그 한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그 가운데로 또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으면 너무 좋다. 그런데 세미나 끝나고 은혜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참. 이런 제자들이 겪은 거예요. 통장에 잔고는 떨어져 가고, 그렇죠? 매일 주여 하고 싶은데 현실은 또 세상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좀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팍팍, 무릎 팍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 팍팍, 그렇죠? 응답 팍팍. 이렇게, 무릎 팍이 아니라 은혜 팍, 능력 팍, 이렇게 팍팍. 여기 뭐예요? 길이 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팍팍해졌대. 그러니 여러분 막 여기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뭐예요? 주님 믿고 따라왔더니 무슨 일만 겪어요? 고생길이네. 이건 뭐 물도 없고 이게 넘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걸 주님이 이게 넘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계속 우리 안에 육과 세상을 죽이려고 일부러 광야길로 지금 막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그렇죠? 처음엔 물고기가 찢어지게 많이 잡혀서 이거 대박인가 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그 대박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고 죄악이고 욕망이라는 걸 확 직면하니까 여러분 이건 이젠 대박이 아니라 내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속안에 아주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소서 하고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베드로 대박 났다. 아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야, 베드로 신령해졌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아직 멀었어. 너는 3번 부인하는 거 그 꼴값을 넌 또 봐야 돼. 아직 멀었어.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길이 있다고요. 학교에도 길이 있고요. 직장에도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숙자들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길이 있다니까. 사람은요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갈 길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기력에 빠지고 자기 속에 빠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가서 달팽이 속에, 왜? 나가봐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봐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자. 세상은 넓고 갈 길도 많고 할 것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요. 막 하다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죽고요.
막 돌아다니다가 죽고 이 일 저 일 막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속은 거예요. 아무튼 한 길을 파다가도 죽고, 그렇죠? 거기 다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여긴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 길은요, 주님이 아는 길이에요. 주님이 예비한 길이에요. 세상도요, 다 여기요, 이 길에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고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그 길을 찾아가든지 두들기든지 경험하면서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도 뭐 두들기고 묻고 하지만 여기 예수의 길, 여기 구원의 길은 누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고, 직장에서는 직장이, 그렇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듣고 또는 명령을 듣고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이란 뭐라고요? 여긴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기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길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면 이 길이 아닌가벼, 아닌가 봐, 이 남자가 아닌가 봐. 심지어는요,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고마운데 난 당신 부모님이 말한 그 말대로 나는 안 갈 거야.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은 자기 어르신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듣고는 그건 아버지의 길이지, 그건 엄마의 의견이지, 나는 그 길로 안 가, 난 이 길로 갈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간다고요. 자, 예수님도 자, 날 따라와.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다 예비하고 준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과 우리 여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광야 길을 아주 평탄하게 쉽고 빠르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하나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한 길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한 길이에요. 그냥 우연히,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한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이 예비한 길로 인도해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다 딱 한 길이에요.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친다? 십자가를 가르친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지금 주님은 일부러 험한 길을 일부러 돌게 하고 일부러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를 흔들어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뭘 보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려고. 제자들을 계속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보게 하고 사두개인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렇죠? 돈과 세상을 붙들고 있는 부자간원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걸 보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안 그러니? 너는 부자간원에게 너 가진 거 다 주고 날 따라와. 아이고, 나 이거 못 넣었는데. 그거 딱 보여주고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다 버리고 왔냐? 예, 저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요,
제자들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실체를 보게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 내가 죄로 죽은 자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진리가 없구나. 난 묶여있는 자구나. 저 무덤 사이에 막 묶여서 소리지고 있는 거라사 광인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거라사 광인이 누구라고요? 나구나. 내가 아주 묶여있구나. 내가 뭐에 묶여있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를 주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직면시키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뺑뺑뺑뺑 돌 때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광야를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씨름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늘로 가시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실은 믿는 제자들에게 뭘? 진리를 가르치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들이 믿음에 서기까지, 여러분, 주님이 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 철저하게 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자들을 만들기까지 주님은요,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다 짜고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다 그 과정에 충실할 때 그 선생님을 가르침을 잘 따른 사람이 선생님이 약속한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어느 곳이든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 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 능하신 팔로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실 분이 지금 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 만나를 먹이시는지, 이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꽉 찬, 그죠? 이 애국과 세상과 자기 욕망을 계속 붙들고 뭐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고 자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불뱀을 풀어 죽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이제 사단한테 붙들려서 흔들릴 3번 부인할 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사망이 들어왔는지 베드로는 알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절망 속에서 자살로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자살로 끝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줬을 뿐,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죄와 사망에 이끌려 진짜 자살하고도 남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베드로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놋뱀을 볼까요? 여기 놋뱀을 보지 않고 죽은 자와 놋뱀을 본 자가 지금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뭐예요? 저 로마를 붙들고 여전히 유대교를 붙들고 전통을 붙드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본다고요? 소경 보고 내가 눈을 떠서 봐야지 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뜨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린 이 구약 속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주님이 계시하려 할 때 그 계시의 빛을 본 사람이 있고,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해 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게 한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 보고 내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라고 소경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놋뱀이 예수의 십자가임을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 아멘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고 그것을 아멘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본 자요, 들은 자요,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린 아멘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 본 자는 살리라요. 본 자는, 죽은 사람은 그 말을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방주를 만들지만 지금 노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 것만 믿으니까. 나는 홍수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데 뭘 심판을 해. 다 사랑하시지. 응? 어떻게 생각해요? 다 사랑하셔. 다 구원하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해도 아유, 그렇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닌, 그렇죠? 자기네들이 바라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구원의 길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금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구원의 백성들은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뭘 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먼지구나, 세상은 다 헛되구나,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지금 뭐가 좀 되든 안 되든 이게 다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딱 바라볼 분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이 외칩니다. 본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렇죠? 똑똑한 그 당시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못 보는데, 소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진짜를 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보아도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난 죽은 자고, 소경은 그런 거예요. 지금 깜깜한 것처럼 세상은 다 깜깜한 겁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열어 빛과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실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 믿음, 그 지식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땅의 삶에 뭔가 뱅뱅 돌게 하고, 뭔가 막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소망을,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에 대하여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되는 존재예요. 나도 안 되고 안 되는 존재예요.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가 내 삶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주님이 다 보게 해서 그 불뱀에 물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린 이미 죽은 자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입니다. 조금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 지금 이 장대에 매달은 놋뱀, 예수님이죠. 그 놋뱀을,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약과 신약, 아니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바로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 백성입니다. 이 세상 길은 다 광야 길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든 겁니다. 왜 나만 힘드냐고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이 땅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에 불평하라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 길, 사망의 길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고생길이, 이 광야길이 감사의 길이 되고 찬양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하나님만 보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반석에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게 광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삶은 여러분 광야의 삶이요, 예수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이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또 불평이 나오는 그런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열어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바라보듯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 쏟아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십자가의 길, 주여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 약속의 땅까지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